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아뒀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하며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해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그들을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바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되 오벨을 들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여 여호와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33장 말씀을 가지고 므낫세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하고 있고요. 2부 예배는 유치원 개학과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온라인 설교는 계속 올라갈 테니까 다음 주 동일하게 온라인 예배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배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므낫세는 야망이 있는 상속자였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도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므낫세는요, 아버지의 그 대단함을 물려받아 그 대단함을 유지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의 기회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므낫세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아시리아 왕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약소국가 아시리아를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시켰잖아요. 므낫세의 눈에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시리아의 황제가 보였습니다. 므낫세의 역사관에선 이랬어요. 므낫세의 시대관, 세계관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이게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과 솔로몬 얘기를 하고요.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그대로 따라 행하면 우리나라가 강성할 것이다. 이 관점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되게 시대의 흐름을 알지 못하는 얘기예요. 그 당시 역사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계적인 국제 정세가 그 당시 국제 정세가요, 수백 년 동안 지역국가, 요 동네에 뭐 유다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아라비아가 있고 뭐 암몬이 있고 뭐 블레셋이 있고 지역국가끼리 서로 치고받으면 국경을 조금 먹냐 안 먹냐 요 정도의 싸움을 수백 년간 했는데 어떤 일들을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제국이 등장해서 이 지역을 다 통폐합해버리는 엄청난 역사적 대전환기의 시기였어요. 아시리아가 여기를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먹고 페르시아가 먹고 이러면서요, 역사가 이제까지 거기가 다 지역국가였던 그 역사가 끝나고 이제 하나의 제국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와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역사, 이 국제 정세를 아는 므낫세 입장에선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시대의 선도 국가가 되어서 유다가 그러면요, 정말 세계도 먹을 수 있어요. 아시리아도 조그만 나라였다니까 세계도 먹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선도하지 못하면 먹혀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이런 역사적 스트림, 세계사적인 스트림 속에 지금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다는 뭐 아버지는 뭐 우물한 개구리처럼 뭐 솔로몬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그건 답답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므낫세는 무엇을 롤모델로 삼기로 결정했어요. 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겠다. 다윗을 롤모델로 삼지 않고 이제부터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아시리아 황제, 이 나라를 롤모델로 삼겠다라고 결정하고 이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뭘 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얘가 우상 숭배 많이 했다 이럴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선언적인 행동인 거죠. 이 1월 성신의 신단을 굳이 여호와의 성전에 딱 갖다 놓는 건 과거와의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솔로몬과 다윗이 우리의 지향점이 아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스트림인 이 아시리아 스트림으로 가겠다라는 선언으로 거기에 딱 갖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전통적인 다양한 이상한 신앙들을 다 복원시켜버려요. 왜요? 이제까지는 획일주의, 여호와 획일주의였는데 그게 오히려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다원성, 다양성, 이 역동성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해야 돼. 아시리아가 그렇게 하더라고. 해서 다 일부러 복원을 시켜서 모든 우상들을 단기간 안에 갑자기 창궐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방향, 똑똑한 사람이었다니까. 이 방향성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방에 가증한 일을 본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본바다. 그러니까 이게 롤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렇게 한 게 이걸 본바다. 그렇죠? 그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요?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므낫세의 비전에 설득됐어요. 뭔가 유다가 이제는 이 세장 안에 갇혀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추구를 하는구나. 막 기대되잖아. 그렇죠? 설득됐어요. 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은 뭐여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선과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건 적응하기 쉽잖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어떻게 해야 네가 행복할 것 같아? 그걸 추구해. 그걸 이루어. 그게 도움될까? 뭐 이런 거니까 너무 적응하기가 쉽거든. 마음에 쏙 들지. 그러니까는 되게 쉽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므낫세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흐름이 이쪽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초라하죠. 첫 번째, 유다는 므낫세로 인해서 약한 나라가 됩니다. 보세요. 국방력이 현저하게 약화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를 할 때 우리가 약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전술이 어떻게 될까요? 수비 전술이 되겠죠. 거의 전원 수비 개념일 거예요. 열심히 수비를 하다가 기회가 생기면 뻥 넣어주면 손흥민이 뛰어가서 어떻게든 해보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약팀이면. 강팀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미드필더에서부터 시작해죠. 내가 경기를 만들어가고 게임을 만들어가서 골까지 연결시키는 이게 이제 강팀의 전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약팀인데 스스로 강팀이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 계속 이 방어 전략만 하니까 뭐 우리가 너무 그렇잖아. 근데 막 왜 이렇게 재미없는 축구를 해? 너희도 강팀이야. 미드필더 싸움을 해. 그냥 공격수 위주로 해. 화려한 플레이를 해보자. 막 이렇게 하면 막 기분은 좋겠지. 근데 막상 실제는 약팀이에요. 진짜 강팀을 이렇게 만났어. 그럼 미드필드에서 다 뭐 망가지고 볼 다 뺏기고 뭐 개인기에 당하고 조직력에 당하고 계속 골 먹고 수비도 안 되고 뭐 박살 나는 거겠죠. 그렇죠? 포인트 알겠어요? 당시 유대는요. 어떤 제국도 쳐들어오기 껄끄러운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약팀이긴 한데 수비를 미친 듯이 잘해. 나는 방어를 잘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 막 쳐들어가진 않지만 얘네들을 쳐들어갔다가 골치 아파질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잘 안 들어왔어요. 제국들이, 다른 나라들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므낫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수비형 국방력을 갖고 있는 국가를 공격력 국방력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수비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국방력이 현저하게 약화돼요. 자기네는 강해지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두 번째, 이 유다는요 므낫세로 인해서 악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리아가 강한 나라였던 건 맞아요. 하지만 아시리아는 악한 나라였어요. 강력한 국방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약탈해서 그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더 강력한 국방력을 형성하고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이게 아시리아의 성공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지지해주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선하겠어요? 선하지 않죠. 아시리아는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다원성, 존중, 역동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원적이지 않아요. 다원이라는 건 기준이 여러 가지여야 다원이지, 기준이 한 가지라니까 뭐 걔는 행복, 걔는 행복. 그래서 이익의 확대, 내가 이익의 확대를 통해서 행복해지겠다,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행복해지겠다, 이 획일성이에요. 사실 아시리아나 이런 가나안 문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유대의 신앙은 나를 변화시키고 막 이러는 건데, 내가 내 악을 보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건데, 여기서는 난 문제 없어, 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뭐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는 문제 없고 환경이 문제야.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더 이익을 얻어서 내가 더 행복해질 거야. 이 획일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법적으로는 뭐예요? 약육강식. 그러니까 내가 더 강력해져야 돼, 내가 더 능력이 있어져야 돼, 내가 더 힘이 세져야 돼. 그래서 힘센 놈이 이익을 얻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시리아 사고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의 풍속이었고, 이게 다원주의고, 이게 역동성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세지려고 난리를 치다 보니까 더 세지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왔으니 유다가 선해지겠어요? 악해지겠어요? 악해지죠. 우리의 행복만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하고 힘의 경쟁을 펼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그걸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흰눈 골짜기라고 표현했죠. 이건 절대 복원되지 않았어야 되는, 복원되지 않는, 웬만큼만 선하면 복원하지 않는, 이게 뭐예요? 아비가 자기의 행운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 이기주의잖아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문화가 다시 한번, 이런 방식이 다시 한번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악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행복에 관심 없고 타인에겐 관심 없는. 그렇죠. 세 번째, 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납니다. 이제까지 유다가 유다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유다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얘기가 므낫세에게는 전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고요, 믿지 않았고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신경 쓰지 않고 행동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박살내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므낫세를 계기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조직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이제 그만 유지시켜야겠다고 결정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더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죠. 그 결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오죠. 그렇죠? 약하고 악하고 하나님도 지키시지 않는 이 유다라는 건 얼마나 다른 나라에게 먹히기 쉬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렇죠? 아시리아가 침공에 들어와요.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가죠. 자기에게 되게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 그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므낫세가 맞이하게 된 결론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잘못된 말을 했네요. 여기가 결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거기서 끌려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거기서 깨달아요. 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므낫세가 거기서
나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우리 열조의 하나님에게 기도했다고. 이건 우물한 개구리고 다윗 솔로몬의 모델은 포기하거나 아시리아 따라가고 막 이랬던 므낫세가 열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아시겠죠?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주저앉거든요. 아, 내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었는데 함부로 대에다가 이렇게 돼버렸구나 하고 여기가 결론처럼 생각해요. 얘가 끝나는 것처럼. 근데 므낫세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소중한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이렇게 돼버렸네? 내가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소중한 것을 찾아야겠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겸비하였다, 겸손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 장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장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윗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회복했다. 이건 때로 우리가 좀 안 와닿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뭐 얘도 다윗이잖아. 왠지 우리랑 좀 격이 다른 거 같잖아. 여러분 므낫세는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 빅3예요. 빅3. 그리고 비교하면 1등 뭐 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성경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을 다 합쳐도 전성기의 나쁠 때 시절을 보면 제일 나쁜 애가 므낫세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쭉 나쁘게 했던 므낫세라도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쇠사슬에 끌려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므낫세라도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소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유다의 왕으로 삼으십니다. 이 므낫세 회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했더라도 어디에까지 처박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므낫세가 회복돼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자기가 잘못되게 만들었던 유다를 복원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았던 이방 신상을 자기가 다 철폐해버려요. 내가 유다에게 므낫세가 카리스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다시 왕의 복권이 돼요. 그리고는 유다를 이끄는데 어떻게 이끌었다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잘못 인도했다. 잘못 가르쳤다.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라고 방향성을 다시 유다를 이쪽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제와 화목제를 다시 한번 드리고 모든 잘못된 제사를 철폐하고 성전에 있었던 잘못된 제사를 헐어버리고 이렇게 신앙을 복원시킵니다. 국방력을 복원시켜요. 공격 아니 수비. 유다는 수비. 그래서 성을 다시 한번 방어선을 다시 한번 증축하고요. 그리고 수비형 군대 장관을 임명해서 다른 나라 더 이상 침공해 오지 못하도록 즉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의 모습을 회복하고 복원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몇 가지 적용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요? 여러분 들으시는 대로 느끼시면 되겠죠?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 봅시다. 전 이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 가지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만 간단하게 오늘 언급해보고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한 가지니까. 첫 번째, 여러분 기대라는 기준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한편의 설교일 수 있는데 우리가 므낫세가 난 제국이 되고 싶어 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히스기야의 성취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팽겨치고 소중한 걸 내팽겨치고 이걸 찾아다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요. 아, 나는 인간관계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했던 연애, 내가 생각했던 결혼, 내가 생각하는 친구는 좀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이만큼은 아니라도 나름 소중한 인간관계인데 이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 관계에 내가 묶여있는 것처럼 뭔가 훨씬 더 좋은 게 있을 것처럼 이 소중한 것을 함부로 대하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일이기도 하죠. 아, 나는 내 직장은 좀 이랬으면 좋겠어. 뭐 삶이기도 하겠죠. 내 삶은 이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의 삶도 참 괜찮고 지금의 일도 되게 괜찮은데 이게 되게 소중한 건데 이건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버리고 무조건 더 뭔가 대단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전하고 나아가는 게 욕심이 아니신지
내 기대라는 걸 마치 공의한 기준처럼 생각하고 기대만 못한 것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기대만 못하니까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환경이나 그 대상을 가해자인 것처럼 규정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억누르거나 얽매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다 털어버려야 내 인생에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것, 이 기대라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 이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롭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새롭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죠. 이건 간단하게, 여러분 소중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꼬리 쫓기 하다가. 그렇죠? 여러분 소중한 일을 무시하고 이렇게 벽돌을 쌓아든지 이 일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데 소중한 일을 무시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 가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되게 소중한 가치관, 세계관, 신념, 신앙 이런데 이게 되게 익숙한 거, 익숙하지만 소중한 가치관, 세계관, 신념, 신앙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건 그냥 오래된 거고 익숙한 거니까 뭔가 브랜드 뉴한 거, 새로운 요즘 트렌디한 거, 이 시대의 사고방식, 요즘엔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새로운 거 하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롭다는 거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문화세의 실수가 우리가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문화세도 빠졌던 오래된 속임수에 경계하십시오. 오래된 속임수. 오래된 속임수가 뭐예요? 아시리아의 속임수죠. 야, 요즘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야. 이게 이 세계사야. 이 세계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야, 이거 우물 안의 개구리야. 청정기대 시대의 신앙 이거 우물 안의 개구리야. 세상 나와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내가 했던 신앙이 삶을 해석해주지 못하더라. 내가 했던 신앙이 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건 그러니까 솔로몬 다윗 얘기하는 건 구닥다리 얘기야. 요즘 브랜드 뉴한 거, 요즘 트렌디한 거 이런 거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런 문화세가 당했던 속임수. 속지 않으셔야 돼요. 속임수 핵심 뭔지 아세요? 문화세 속임수 핵심? 여러분 되게 새로운 것 같죠? 문화세한테도 아시리아가 너무 새로워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원래 하던 거라고 얘기해요. 원래 하던 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뭐 얘기하는 거 뭐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원래 하던 거예요. 이때 다 하던 거. 뭐 행복, 뭐 다양성, 역동, 뭐 존중, 요즘에도 다 하는 얘기죠. 뭐가 그렇게 다양하다는 거야? 다 자기 행복 위해서 사는 거더만. 다 자기 행복. 근데 그 행복이 어디 있어? 환경. 나는 문제가 없고 더 좋은 환경. 그러니까 수익이죠. 그래서 능력, 약육강식, 더 능력 있어서 열심히 기회를 타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 이거. 그렇죠? 이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문화세를 속였던 거, 아시리아가 보여줬던 거. 여러분 이 오래된 속임수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인데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뭐가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원주의가 되게 존중인 것 같죠? 다원주의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유는요.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해라? 난 이렇게 생각해.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존중하는 이유는요. 이 사람들한테는 가치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에 예민한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나 이런 거는 가치에 예민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에 예민한지 아세요? 이익에 예민해요. 이익에. 왜 행복, 이익 이거기 때문에 환경의 개선 이거가 메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쟤 왜 저렇게 돈 벌었어? 저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짜증나. 저게 맞아? 내 이익을 뺏어간 거 아니야? 세금을 저렇게 써도 돼? 내 이게 침해되는 게 아니야? 나한테는 왜 더 안 줘? 왜 경기도는 많이 주고 여기 서울은 많이 주는데 경기도는 막 내 이익에 엄청나게 예민해지고 뭐가 그렇게 존중? 넌 그럴 수도 있고 난 이럴 수도 있고. 이익의 관점에서 현대인이 이렇습니까? 아시리아 사고방식 그런가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익 강식에 빠지면 이것이 우리를 악하고 약하게 만들어요. 약육강식은 사람을 악하고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약육강식은 누군가보다는 내가 못나고 누구마다 내가 잘난 거잖아. 그러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약해지고 내가 못난 사람한테는 내가 악해지고 돈 많은 사람한테는 내가 되게 좀 열등감 느끼고 나보다 없는 애한테는 내가 우월감 느끼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내가 찌그러지고 나보다 권력 없는 애들한테는 내가 뭔가 딱 치고 들어가고 그렇죠. 난 이렇게 하고 그렇지.
그렇잖아요. 정서적으로 누군가 같은 애가 착취당하고 정서적으로 누군가를 또 착취하고 약육강식의 방식에서 이렇게 돌아가요. 사람이 악하고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 얘기 너무 길게 했는데 이게 오래된 속임수. 뭔가 새롭고 세련되다 항상 일부 진짜 몇천 년 전부터 이걸 항상 새롭고 세련된 것처럼 얘기하는 왜 포장지는 계속 바꿔주니까 하지만 내용은 똑같은 오래된 속임수에 문화세처럼 속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 그 신앙의 가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문화세를 부정적으로 적용한 것이고요.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적용해야 될 걸 세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여러분 이건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하지만 짧게 할게요.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새로운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겠지만 뭐 쫓아다니세요. 하지만 근데 조금 더 우선순위는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뭐 가족도 다 소중한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래된 생각이 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소중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유행하는 생각에 이걸 흐트리시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직장 여러분들에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빨리 더 좋은 걸 알아보세요. 그럴 수 있죠. 소중하지 않은 직장일 수 있어요. 하지만 소중한 다시 생각해보면 내 기대만큼이 아니어서 그렇지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기회이고 소중한 직장이고 하면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앞에 사람들이 앉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화관에 와서 영화 한 편 보는 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사람들이랑 쉽게 모임을 만드는 거 이게 정말 우리한테 소중한 거였구나. 이 사회가 안전하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느끼죠. 우리가 이것들을 이 시기가 지나가더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신앙을 소중히 여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신앙을. 그렇죠? 여러분들 신앙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그것들을 이 신앙적인 관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다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건 다 우물하는 개구리 얘기고 그냥 청년 때 했던 구닥다리 얘기고 세상은 뭔가 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뭐가 새롭다는 거예요. 다 아시리아 때부터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이 소중함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그 언약 지금도 여러분들의 은혜 주시고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의미 있는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 그 하나하나가 너무 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말씀을 바라보고 사금의 시간을 하려고 하고 예배를 그래도 듣고 유튜브를 좀 더 들으려고 하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마음들을 잘 지키셔서 신앙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렇죠? 마무리 제일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주제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잃어버리셨다면 괜찮아요. 다시 돌아가는 법을 배우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는 법. 여러분 므낫세 얘기가요 어떤 얘기랑 닮아 있는 줄 아세요? 므낫세 얘기가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정확하게 탕자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의 위대함을 알지 못하고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다가 그 세상에서 초라한 사람으로 찌그러져서 그렇죠? 포로가 되죠. 내가 그때가 더 좋았구나 라고 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정말 달려와 나와 맞이하시죠.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왕으로 세우시고 그래서 탕자 이후의 얘기도 나오는 거죠. 므낫세에서 어떤 면에서는 상상력으로 하면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소중한 것을 잘 그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아버지를 잘 봉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죠? 므낫세의 얘기는요. 탕자 얘기의 원래 주인공인가 싶을 정도로 탕자의 구조를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쥐엄 열매를 먹을 때 돼지 집에 살 때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여러분 뻔뻔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탕자가 아유 그래 뭐 내 잘못이 누굴 탓하나? 라고 하고 말았으면 평생 돼지우리에서 살았을 거야. 그치? 과거를 후회하며.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회개는 희망이 있어요. 회개는 돌이킴이 있어요. 돌아가야겠다. 이 므낫세에서 기도를 하잖아. 하나님께.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아버지 여러분 이걸 배우세요. 여러분 정말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돼 라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범죄한 다음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과정까지는 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라고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뭔가 망쳐버린 이후에는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주저앉아서 내 잘못을 깨달았는데 에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짓누르는 얘기는요 사탄의 여러분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자책해야 하겠지만 그 끝은 어디야 돼? 그러니까 다시 잘해보자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었는데 소중히 여기지 못하셨습니까? 지금 후회되세요?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떤 가족들에게,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후회되십니까? 이건 지금부터 다시 소중히 여기시려고 하시면 돼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 깊은 있었는데 멀어지셨어요?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인생길에서 내가 너무 내 생각대로 살아다가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지셨어요? 지금 주저앉으셨어요? 경제로 힘드세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일어서실 수 있어요. 돌아가실 수 있어요. 포인트를 아시겠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뻔뻔한 기대를 가지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소중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손으로 회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므낫세에게는 내가 혹시 제일 소중한 걸 내 손에 들고 이것의 가치를 몰라 이것을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하게 해줍니다. 므낫세에게는 내가 내 소중한 걸 무너뜨린 이유고 망가뜨린 이후에도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관계이건 일이건 신앙이건 소중히 지키시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결정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또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모든 소중한 것들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귀히 여기는 마음과 또 아름답게 회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참 제가 망쳐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은혜 달라고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보며 돌아온 모든 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뵐 수 있는 분들은 여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